최고의 장수였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안에서 단숨에 스타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노예가 될 뻔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분명히 사울이 얼마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 하면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거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차기 왕으로 세워진 사람,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를 구한 영웅, 그죠? 그것도 무엇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바로 다윗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형통하고 잘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요. 더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예,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탄탄하고 아니면 형통하고 이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을 인정하고, 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8장 6절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요, 사무엘상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이 끝날 때까지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핍박을 받게 되죠.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블레셋이란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게다가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장만 해도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여러분, 사울이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번을 다 피하지만 그렇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사울이 얼마나 속임수를 썼는지, 다윗에게 사위가 되라는, 임금의 사위가 되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그런 빌미를 가지고 뭐 하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까지 하는, 결국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그 이후에 뭐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요,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군대, 그 싸움 가운데요, 유일하게 믿음이 작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나단도 있었지만 요나단의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다윗도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뭐예요? 도망자의 신분으로요, 결국은 을의 인생을 살아내고 말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닌 이 사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왕권을 휘두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갑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정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함께 계셨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다윗과 이 사울의 인생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울이 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사울이 도망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밑에 그 지배하에 다윗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도망다녀야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인생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사울의 이 통치 아래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왕으로서는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죄인이고 그 실패한 그 사람 밑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던져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뭐라 불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찮은, 아니 그냥 그냥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에는 우리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처럼 살아가세요?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왕처럼, 아니면 정말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현실이세요? 어떠십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냥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세상 주관자 아래요. 그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불의한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갑이에요. 누가 을이에요? 우리가 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을이고요, 세상이 갑인 인생, 그걸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좋았으면 좋겠다, 정말 좀 이렇게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당면하는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날마다 좋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행복하세요? 매일매일이 기쁘고 기대가 되고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까 두려운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에요. 언제라도 어려움 만나도 그게 이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냥 그렇게 만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장례식을 갔다 오게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죠. 교통사고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교통사고로요. 근데요, 그분이 그 가정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도 거의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는요, 유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가정에 정말 믿음으로 영향을 미쳐야 될,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될 그분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믿는데, 우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정말 뭘까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알려주는 정말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살아내야 될 이 땅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억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행복해야 될 것 같은 이 세상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데,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거든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붙드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것을 붙드는 인생,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16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을 때예요? 목동으로 지내고 있을 때예요. 양을 치고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신하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윗의 모습이요, 뭐냐면 준수한 자예요. 외모로도 좋고요, 말도 잘하고, 여기 무용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뭐 춤추는 거 이거 아니고요, 싸움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잘하는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금도 잘 타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의 신하가요, 저 다윗이라는 저 목동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 사람을 뽑으시죠. 지금 이렇게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장에도요 3번이나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의 인생 특징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그냥 다윗 혼자 느낀 것이 아니고,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도 사울의 신하가 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미갈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사랑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니 나도 좋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보고 안 거예요. 그냥 안 게 아니고요,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해. 저 뭐 이렇게 나랑 별거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저렇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뭔가 잘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 들어보니까 저분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어서 그렇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마냥 좋은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마냥 좋은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라는 표현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에는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요, 사실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사울의 신하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몰라도요, 오늘 보니까 유독 한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오늘 사울은 어때요? 시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이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두려움까지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실 사울도요, 이미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이 어떤 영광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울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영이 나에게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 영광이 나의 영광이었는데, 저 능력이 나의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내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생긴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울이 그런 시기하는 마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 13절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에 사실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군대의 장으로 삼아요. 다시 얘기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그 장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군인으로 부름받지 못할 만한 나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자, 그런데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을요, 지금 뭘 세웠다고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사울의 신하들 입장에선 뭐예요? 내 자리를 누가 뺏어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 뺏어간,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그 소년 다윗에게 빼앗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인정했다고 얘기합니다. 합당하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도 알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바로 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완전 배척할 수 없어서 군대 장관에서 이제는 강등시킵니다. 뭘로 강등시켜요?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천부장이니까 군대 장관이라면 어떤 회의든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천부장은 군대 장관 통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냥 자기 곁을 떠나보내버린 거예요. 천부장으로 삼아서 결국은 좌천시켜버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사울이요, 평생이에요, 대적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평생의 대적이 생겼는데, 그 대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실세예요. 이스라엘의 권력자예요. 그 권력자가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권력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뭐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히려 자기 인생에 뭘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곤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 사람,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요,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어떤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뭐 생각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누워 있거나 쉬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고 있거나 뭐 살려고 고민하고 있거나 이런 일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또한 신앙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요,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당합니까?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핍박당하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왜요? 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당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그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아까 우리 28절 말씀에도 보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18장의 시작부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8절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직장에서 좌천을 당했어요. 직장을 빼앗기고요, 좌천되고 속임수에 이제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놓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로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아멘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으로 사는 게요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고요, 신앙 때문에 내가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붙들었어요. 다윗은 그걸 붙들고 살아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인생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왜일까요?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특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여호와를 붙드는 이 인생,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이걸 왜 붙들어야 되는가? 두 번째에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게 행하는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처음에 뭐 했어요?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려요. 그 군대 장관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사울이요, 이제 다윗에게 임무들을 맡겨요. 이 일을 해봐라, 저 일을 해봐라 하는데요, 이 사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 일을 너무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요? 지혜롭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관의 소년이 된, 정말로 어린 나이에 이 소년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 누구라도 인정하고 누구라도 합당히 여길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지혜로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다윗이요 그냥 사울이 맡기는 일 정도만 그렇게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당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자기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그 어떤 일이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 지혜로움이 더 컸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가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더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 유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움이 될 만큼, 야, 저 사람 인정할 만해, 야, 저 사람 지혜롭게 행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 야,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이런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3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마 17장에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자꾸 걸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때마다 누가 출전했어요? 다윗이 출전한 거예요. 다윗이 달려나가서는 뭐 하냐면, 그래도 천부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내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전략을 낼 때마다 그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온 유대,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도 뭐예요? 이젠 더 지혜롭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귀하게 되었다고. 그냥 귀해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요? 힘이 귀하게 되었다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직책을 맡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낯선 거, 여러분 낯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면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강성교회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하게 됐을 때 제가 10월 달부터 그 한 달은요 내도록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강성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뭔데?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닌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걸로요 거의 뭐 밤에 뭐 잠도 잘 못 이룰 정도로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해보질 않았는데 내가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압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직책이 뭐였죠? 직분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목동이 군사훈련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목동이 그러면 다른 군인들 훈련시키는 법을 배웠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 돼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되어서 뭐예요? 다른 군사들을 훈련시켰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 지혜롭게 행했다고 인정받을 만큼요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의 전략과 전술까지도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사람, 예, 그리고 어떤 일이든 맡은 일이라면 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은 그 지혜로움을 보고 뭘 보게 되었을까요? 뭘 알게 되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 말로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는 한 문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한 문장 해서 결국은 다윗의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을 다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다른 문장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사실은 이거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면 키라는 단어거든요. 키,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원어대로 읽으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16장에 다윗을 추천했던 이 사울의 신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뭘 봤을까요? 아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마저도 뭐예요? 악신에 들려있던 이 사울도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보고 알았을까요? 어떤 모습이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이 임한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시면 삼손의 인생을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 사사의 인생은요 어떤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게 될 때는 거기에 다 뭐가 먼저 오냐면 선행되어지는 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아니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뭐 하냐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사자를 손으로 찢고요. 그 다음 나귀 턱뼈 하나로 뭐 하냐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은 뭐 했어요? 사울 왕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왕으로 기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행했죠?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뭐예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저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와, 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 사자를 찢어 죽이고 1000명을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거 나오는데요, 그 다음엔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습니까? 아니죠. 수천 명의 사람을 혼자서 죽였어요? 그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도무지 어떤 기적도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 어떤 능력, 이것이 나타난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골리앗 그래도 죽였잖아요. 근데 골리앗 뭘로 죽였어요? 물매 던져서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물매들을 붙들고 날아가셔서 거기 맞췄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윗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맞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평범한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알 수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윗의 삶의 근거, 그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의 지혜인 거예요. 다윗의 지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 다윗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게 뭘까요? 무엇이 다윗의 지혜였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본 건 뭐냐면, 이 지혜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 전 이게 다윗의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지낼 때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러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사자와 곰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전 도망갈 거라니까요. 분명히 도망갑니다. 양이 중요합니까? 제 건강이 중요합니까? 저는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망갈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면 안 두려웠을까요? 다윗은 사자 보면 안 두렵고 곰 보면 안 두려울까요? 아니요, 두렵겠죠. 다윗이라고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곰을 향해서 싸웠어요. 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결정하게 된 이유, 내가 곰이랑 사자랑 싸워야 되겠다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사자랑 곰이랑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저 사자와 곰이 나를 두려워해야 될 만큼의 대상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는 사자와 곰과 싸우기 결단한 거예요. 또 비슷하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면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와서 저한테 싸우자 그러면 전 도망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의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달려 나아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 골리앗이 두려워해야만 할 만한,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다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바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다윗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뭘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뭘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은 뭘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동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도 여러분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 맡긴 일들을 다 감당해내요. 저 같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도망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날 죽일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피해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울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두렵죠. 두렵지만 저 사울도 지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어요. 사자에 대한 두려움, 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어요. 왜요? 여호와가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예요? 다윗의 지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저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안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걸 결정을 내렸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누가요? 온 세상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분별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지혜롭게,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게,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에 합하다 인정할 만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은요, 악한 권세가 있어요.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식한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인생은 임마누엘의 인생이다. 너의 인생은 너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너를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너를 혼자 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임마누엘의 인생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은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혜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저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임마누엘의 인생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인생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합당한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은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을 외면해서 멀리 다른 데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늘 가사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안에 계신 분,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제 내가 아니고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내는 아버지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래요. 내 이름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호진이의, 내가 너의 생각도 안다. 호진아, 너의 생각을 내가 알아. 너의 인생을 내가 알아. 호진아,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인생,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붙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고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떠나지 않죠.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한다면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고난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드는 것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임마누엘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모두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고 어렵다고 내려놓을 만한 이때에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다가오며 또 한 번 느껴지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도,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살아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핍박을, 어려움을,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각성의 성도님들도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지혜로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인생,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어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만이 아니고, 유독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신앙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인생이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나 혼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동행하여 주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인생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특징이
임마누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만족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